2020년 8월 16일 주일입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국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 28장 1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담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담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8장 1절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확인했고요. 오늘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라는 제목의 말씀을 창세기 47번째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으로 이제 이전하게 되고 오늘 예배는 이제 교역자들만 본당에 모여서 이제 리허설로 모든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체크하게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새 성전에 모여서 이번 주간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부터 아마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실 텐데 또 혹여 크거나 작거나 또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제 임박한 순간만은 이제 분명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 있지만 사실 제가 사전 녹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은 주일 하루 전날이죠. 이제 토요일인데요. 8월 15일 토요일에 시간을 또 따로 비워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 기분 좋은 참으로 기쁜 그런 하루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 파수꾼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기쁘고 힘나고 행복한 하루였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청년국을 비롯하여 많은 랩넌트 부서와 기관들이 새 성전으로 이제 이사하는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일찍부터 우리 자원한 헌신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장지동 성전에 모여서요. 꽤나 무겁고 또 꽤나 난이도가 높은 그런 이삿짐을 이렇게 나르는 일들을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들 저도 함께 물론 일했지만 이렇게 바라봤을 때 너무나 벅차고 또 감사하고 기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제가 이렇게 표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도 어두운 구석이 없이 너무나 밝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언약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상기하면서 그렇게 인도받는 모습들을 보니까 얼마나 제가 힘이 나고 기뻤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진행된 그런 이사가 오후 무렵에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새 성전으로 이전해서 이제 깨끗하게 정돈된 우리 청년국이 예배드리게 될 처소에 들어가서 함께 소통하고 또 이야기하고 포럼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 청년들 앞에 예비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실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마무리하고 잠깐 이제 시간 내 가지고 또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메시지를 녹화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정장을 준비해 오지 못해서 또 랩넌트 대회 주간이니까 끼워 맞추식
컨셉으로 티셔츠 입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널리 이해 바라고요.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자녀에게 사실은 말씀이 정확하죠. 지난 주간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세계 살릴 렘넌트 리더들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오는 주간에는 여러 가지 지금 시대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렘넌트 운동은 멈출 수가 없고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와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렘넌트 대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과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는 중요한 시간표를 갖게 될 텐데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그런 시간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언제든 이제 나아가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28장 1절로 9절 본문을 함께 확인했는데 창세기 교재 서론에 보시면 원인과 동기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를 동거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라고 기록해요. 오늘 본문이 인본주의를 통해 형의 장자권을 가만히 기다려도 하나님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힘과 여유가 24, 25 영원이라는 축복을 누릴 힘이 없었던 야곱은 그걸 인본주의를 통해 이렇게 빼앗죠. 탈취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없어도 되는 문제 가운데 휘말리게 되면서 이제 집을 떠나야만 하는, 도망가야 하는, 형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삭이 집을 떠나는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 나오고 그 상황 속에 에서 마음 속에 이제 가득한 그런 생각들, 그의 상태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이제 야곱과 에서는 함께하지 못하게 됐고 서로 떠나게 됐고 가족들은 이산 가족의 지금 비극이 시작된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서론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새로운 도약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십니다. 형의 진노를 피해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와 인생의 중요한 것을 모두 예비하셨다. 그때 부모는 또 이삭이죠. 그리고 리브가죠. 야곱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번부터 5번까지 오늘 메시지의 내용이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1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지난주에도 우리가 확인했었지만 창세기 9장 21절, 29절에 노아가 누렸던 그 부모의 축복권, 이제 같은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죠. 이 부모의 축복권은 단순히 부모가 나이가 많고 부모와 자녀 그 사이에 뭔가 어떤 갭이 있다기보다는 부모의 권위가 지금 강조되어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신명기 21장이죠. 21장 5절에 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고 계신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렇게 전달하는 이 권세를 사용하는 부분은 영적으로는 만인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 이 전도자의 축복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유한 축복권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축복권을 사용하는 장면이 창세기에는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나타나거든요. 오늘은 축복받는 입장이었지만 나중에 장차 우리가 읽겠지만 창세기 49장 1절로 33절에 야곱도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녀들의 그 앞으로 12지파를 형성하게 돼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 전달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이삭과 또 리브가가 야곱에게 또 에서에게 전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축복이 전달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좀 중요한 의미가 있긴 있어요. 드디어 이 상황 속에서 언약의 사람이라는 증거로 이삭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비밀을 잘 누렸던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모델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언약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문제가 와도 갈등하지 않고, 무응답인 것 같아도 불신앙 가운데로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 언약이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계속 누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참 놀랍게도, 참 희한하게도 사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이 복음이 이게 지속되는 일들을 자꾸만 놓쳐버린다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였다 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주신 이제 절대적인 언약이 그의 삶에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언약이 너무나도 이게 희미해져 있었죠. 그 복음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있었다.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이삭도 이게 그릇되이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 우리가 확인했었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는데 이삭은 에서를 택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걸 이제 고집했죠. 그걸 돌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를 썼던 야곱과 리브가가 어떤 결과를 앞으로 낳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실수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장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삭이 말하자면요, 정황상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그랬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구나.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제 고집하면서 나도 모르게 언약과 이렇게 멀어져 있었고 동떨어져 있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상관없이 내가 자꾸만 창세기 3장 문제의 영향, 그 아래에 있었구나.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을 그가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축복하는 내용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해주셨던 그 언약이 거의 정확하게 야곱에게 전달하는 축복의 내용으로 오늘 나타나고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러한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했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약과 가나안 땅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이 절대 목표에 대한 이 중대한 언약을 지금 이 시대 우리 청년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허락하고 계시고 허락하셨고, 그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럼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요, 지난 주간에 리더 수련회가 있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신 게 그 말씀 아닙니까? 이 야곱에게 생명과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지금 이 시대 우리 파수꾼 청년들에게 말씀을 통해 동일한 축복권을 행사하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고 계신다. 내일 파수꾼의 시간에 더 정확하게 우리가 세밀하게 다루도록 하겠지만, 말하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권, 그 축복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의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서밋다운 자리에 서라는 거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누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말입니까? 24 누려질 만큼 들어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됨을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권세를, 이 신분을, 이 보좌의 배경을 누려라 라는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해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현되고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들여다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미리 믿을 수 있고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서밋의 자리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시스템화되는 응답을 이 2020년도 이 여름 중요한 시간표에 전 세계 현장은 전 분야와 지역과 현장은 재앙을 지금 얻어맞은 그런 시대지만, 그런 시간표지만, 우리 파수꾼 청년들은
이 기도의 시스템을 영적 서밋답게 누려라. 그러면 24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사 기능 서비스 자리로 올려 세우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 언약의 혈통을 전달받게 되고 그렇게 이삭이 진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을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고 축복받잖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거지 같아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그냥 맨몸으로 쫓겨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을 가보는 거고 외삼촌이라 하지만 라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도 모르고 뭐 약대를 막 끌고 가는 어마어마한 선물과 보물 보따리를 지금 안고 이 언약의 계승자답게 어마어마한 지금 보화를 싣고 지금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지처럼 혼자 호를 단신 그 바단 아람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서밋인데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 같고 외롭게 홀로 말하자면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한 그런 상태거든요. 오늘 시간표는.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그 다음 주간에도 확인하겠지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영적인 서밋은 맞는 것 같은데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댈 것도 없고 막막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축복 이삭으로부터 막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지금 허락받은 것 같지만 전달받은 것 같지만 정작 두 손에 쥐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그 야곱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약 20여 년 지나는 그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과 응답을 주셨습니까? 야곱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증거로 말하자면 기능 서밋으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를 노예 부리듯이 막 부려먹는 이제 외삼촌 라반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 그렇게 세상이 또 사람이 영적인 서밋을 또 렘넌트를 파수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25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25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25 그 권능을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25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다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자세히 확인할 겁니다. 야곱이 오늘 장면은 굉장히 초라한 것 같은데 영적 서밋이라고는 하는데 가진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능한 상태로 보여지는데 아니요. 야곱이 기능 서밋도 되어집니다. 25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로 말이죠. 결국 이전에 없었던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언약의 혈통이 전달되어지는 수준을 넘어 12아들을 통해 12지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 12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펼쳐나가시는 중요한 출발점에 그가 서게 되고 그의 이름 역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모든 문화의 흐름을 다 바꾸게 되는 중요한 문화 서밋의 응답 역시 야곱이 받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지금 시리도 은혜 받잖아요. 이 응답과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야곱이 그 스스로 뭐 깨우쳤거나 얻어냈거나 그가 성취해냈거나 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24, 25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생명걸 가치를 말하자면 야곱이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문화 서밋의 중요한 정체성이고 응답이다. 이 답을 찾아낸 사람은 도전할 수 있다 했습니다. 24 축복을 누리는 우리 청년 제자들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미리 볼 수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25 하나님의 능력 속에 머무는 우리 청년들은 시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보고 기다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의 가치를 발견한 문화서밋이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현실, 조건에도 무너지지 않고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실현되어져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렘넌트 운동을 통한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이 성취되어짐을 보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이러한데 세부 사항이나 내용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표현 자체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축복의 내용을 지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전달하신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삭이 얘기해요. 가야 할 곳. 이제 야곱이 가야 할 곳을 이제 지시하죠. 물론 아버지로서 지시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이삭도 살짝 쿵 놓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계획, 그것들을 이 일련의 비극적인 가정에서 벌어진 사건을 통해 이삭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득세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내 철을 찾지 않는 거, 그래, 그게 옳다.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 지금으로 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 있었던 그곳으로 너는 가라. 그게 오늘 28장 2절이었죠. 이 밧단 아람을 학자들이 평하기를 이제 아람 나라의 이제 평야 지역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을 거예요. 이에 비해서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거류하고 있는 그 땅은 굉장히 척박하고 시골 같은 곳이에요. 말하자면 아람 나라는 밧단 아람은 굉장한 이제 도시가 지금 발전해 있고 융성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의 상류 쪽에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창세기 33장 18절 그리고 46장 15절에 언급되어 있듯이 여기에서 교재에 이제 유목사님이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냐면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세계적인 시야, 이거를 갖추게 하시려고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봐야 하고 또 눈을 떠야 하는 그런 부분이고 요소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현장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업이 현장화되게 돼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업은 반드시 세계화 돼야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부담으로 억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출발된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의 업은 세계화가 되게 돼 있다. 그것도 작은 실천에서부터 출발해요. 왜 이런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화 작업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야 할 곳을 지시하신 겁니다. 시대 보는 눈을 열어야 되거든요. 넓은 세계를 통해 이 전 세계 237 나라의 빈 곳이 가득하다는 걸 야곱이 봐야 됩니다. 그걸 실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 보는 눈을 뜨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고 무엇을 놓고 마음이 애타야 되고 아파야 되는지 이 야곱이 진짜로 눈을 떠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야곱이 하고 있는 업과 그의 걸음과 그의 삶이 의미 있고 그 의미 있는 삶은 결국 복음화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일을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가야 할 곳을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다. 야곱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잘못해가지고 도망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개인의 실수조차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데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션을 줄 수 있다. 그죠?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됐네요. 미션을 받은 사람은 미션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전달한 또 다른 미션 받은 그 사람이 서밋으로 일어나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진짜 맞습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도약과 걸음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 주신 게 언약의 말씀 따라 하루하루 이렇게 인도받고 작은 실천과 내가 기도해서 힘을 얻는 그 응답과 축복을 이렇게 누려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선명해진다. 미션 가지고 있는 사람 미션 주게 된다니까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랩런트들 만나면은 요즘에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 기도해보자 같이. 기도해보자. 너희들에게 무조건 기도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목사님도 함께 할 테니까 기도해보자. 정말로 힘을 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진짜로 그렇다. 요거 조금만 실천하고 조금만 시스템으로 갖추면 너희들이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드디어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조금씩 소통이 되기 시작하더라니까요. 받은 말씀 그대로죠. 아이들에게 제가 다가가고 대화를 시도해보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지 제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제가 질문하고 답을 듣고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포럼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하면서요. 포럼하게 되면 결국엔 말씀을 나누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고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이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말씀이 이렇게 기억에 남게 되고 그걸 가지고 묵상할 수 있게 되고 생각할 수 있게 되니까 얘들이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더라니까요. 물론 얕은 증거다, 작은 증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기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힘을 지속적으로 얻어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삶으로 또 현장에 이들을 사용하게 되실지 우리가 사실은 예측할 수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성령 충만 능력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임하게 된다면 저도 제가 이렇게 미션을 갖게 되고 미션을 전달하게 될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 꿈도 못 꿨었거든요. 현장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병든 자가 빈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미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누리고 이렇게 심부름을 하고 나에게 주신 미션을 이렇게 수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주세요. 응답들을 확인시켜 주세요.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 정말로 하시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거 진짜 힘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구나. 내가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는 거구나. 그렇게 제가 미션을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이 미션을 시간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빈 곳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겠고 어떻게 빈 곳을 다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너무 중요한 사명자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시켰다라는 게 아니고 미션을 제가 탁탁 준다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함께 이렇게 미션을 소통하니까 함께 원네스의 축복 속에서 나와 위드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이 비밀의 흐름 속에서 그 비어있는 곳을 향해 가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자기의 시간표에 딱 소화하기 시작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군데군데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니까요. 제가 요즘에 받고 있는 응답과 은혜가 세계 랩런트에 이번 주간에 펼쳐질 거지만 제가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속한 타운에서 이제 이 미션에 대해서 이게 소개하고 설명하고 또 포럼하고 소통할 그런 심부름을 해야 되는 중책을 맡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는 멘붕이더라고요. 서밋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돼요. 미션이 뭔가 지금 말씀의 흐름에서 무엇이라 하시는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이 서밋의 미션은 무엇인가, 이 중요한 걸 제가 전달할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엔 좀 부담스럽더라니까요. 그러다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제 어두웠던 눈이 이렇게 떠지기 시작해요. 주변 가만히 쳐다보니까 증인들이 요소요소에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렇게 누리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이 미션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만나지게 되었고 그 미션이 소통되는 사람들과 포럼했고 우리 이 현장을 살리자. 이런 도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시간표는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표 아니겠냐. 하나님은 미리 모든 응답을 허락하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강하자라고 소통되었던 증인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 이제 근처에 몇 분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슨 서밋이란 무엇이냐, 미션이란 무엇이냐, 그거 소개할 내용도 자신도 없더라니까. 근데 주변에 보니까 증인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 제자들 중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랩넌트 때 우리 랩넌트들과 진짜 깊은 포럼을 하고 함께 뭐 전달하고 가르친다기보다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거 며칠 동안 벌어질 그냥 프로그램이나 어떤 수련회의 개념이 아니라 최소 1년을 쭉 끌고 가면서 진짜 서밋의 응답과 미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증인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몇 분들에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뭐 기도했더니 이산이 뽑혀서 저쪽으로 바다로 던져지고 이런 증거가 당신에게 없다는 거 안다. 그러니까 그걸 없는 거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기도라는 미션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이 부분 하나 눈이 떠졌는데 하나님 주신 힘. 그 아이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랩런트들아 우리 함께 기도의 힘을 얻어 누리자. 이거 너무 행복하고 좋다. 이런 진실한 아주 진솔한 포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어떤 현장에서는 우리 귀중한 증인들이 이제 인도받는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비어있던 곳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던 증인도 있거든요. 제가 이분에게 이제 부탁했어요. 함께 포럼하고 증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작은 작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었는데 그 작은 작품을 그냥 만들어 갔을 뿐인데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 갔을 뿐인데 이게 그렇죠. 여러분의 삶과 업이 세계화된다니까요. 왜냐? 복음화가 하나님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뭔가 대단한 마침표를 찍었거나 대단한 대역사의 뭐 종지부를 딱 찍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작은 작품을 날마다 주시는 응답 따라 이렇게 실천해 나아갔을 뿐인데 중요한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서서히 완성되어져가는 응답을 받고 있는 또 중요한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실하게 이 부분들을 좀 포럼하고 나눴으면 좋겠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렘넌트들에게 맞게 이렇게 포럼하고 증언하고 그렇게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너무 중요한 증인들이 흔쾌하게 함께 응답을 받기로 하였단 말이에요.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미션이 있으면 그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래서 또 다른 자들이 그 미션을 받아 서밋으로 일어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기만 하면 그렇죠? 우리 청년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혹여나 부담으로 느끼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에 있는 내용이니까 부담으로 느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만남, 그리고 결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주목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이 시간표에 우리 청년들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축복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28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당부했다고 돼 있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마라. 사실은 리브가의 제안을 통해 이삭이 이 부분을 이렇게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도 우리의 불신앙도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실현시키시고 완성시키시는데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복음화 시키실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말은 멋지게 포장했잖아요.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야곱마저 그래서 되겠습니까? 야곱을 저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이 가나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멋진 이유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에서가 자기 야곱을 죽일까 봐 그냥 방법 고안해낸 거고 인본주의 썼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인본주의의 말을 이삭이 듣고 이삭이 말하자면 언약을 다시 회복했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엘리에셀 그 늙은 종을 저 바단 아람에 보내서 내 처를 구하게 하지 않았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모든 선택을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그 주권 하에서 계획을 발견한 이후로는 그 많은 수많은 여정 속에서 진짜 절대의 것을 발견한 이후부터는 절대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확정한 그날 이후부터는 그래 이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었는데 내가 이 첫째 아들 에서의 이 가정을 이루는 이런 시간표 속에서 내가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절대적인 언약 이걸 내가 놓쳤구나. 말하자면 이 부분들이 떠올랐겠죠.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 이거는 그 지방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에서의 이방인과의 그 결혼, 그것을 자기가 용인하고 허락했던 부분에 대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어떤 회개와 돌이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합당한 결혼을 지시했다. 창세기 28장 2절이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만남은 모든 것을 좌우한다. 결혼은 많은 것을 좌우한다. 만남, 결혼,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좌우한다. 오늘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기준으로는 어제죠. 이삿짐 나르고 중간에 잠깐 식사하고 우리 함께 수고했던 청년들하고 차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대화를 잠깐 가졌는데 한 청년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동역자였던 청년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교제를 했고 요 커플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값진 만남이다. 너무나 축복된 만남이다. 축하한다. 이런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서 몇 마디 이제 말을 우리가 포럼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완전 불신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등록해서 새가족으로 인도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너무나 귀중한 사명자로 이 사람이 딱 우뚝 서 있어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 렘넌트와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가정이 출발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에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도 있을 거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있을 거고 한 번씩은 또 갈등하고 다투는 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 중요한 말 하더라고요. 이 교제와 이 만남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불신자로 살아갔을 때의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었던 많은 그 고정관념과 자기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 현장을 보는 눈 이런 부분들이 많은 가치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음을 이렇게 실감하게 됐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딜 가든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주장돼야 되고 막 그랬나 봐요. 자기 성격이. 별로 그래 보이진 않던데 굉장히 부드럽고 유해 보이던데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막 그렇대요.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근데 이게 언약 안에서 이렇게 만남을 누리게 되고 교제하게 되면서 가정까지 이제 응답받게 된 요 만남 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게 내려놔지고 자기가 다 이렇게 양보하게 되고 이런 자신의 낯선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래 내가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 내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구나. 내 가치관이라는 것, 삶의 태도라는 것, 현장과 삶을 바라보는 것,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되는 만남이라 너무 감사한 것 같다. 너무 감사해서 요즘 마음이 너무 편해가지고
살이 많이 쪘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많은 것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제가 그 잠시 포럼했던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된다니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었어요. 직장을 들어간 거예요. 직장 들어가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같은, 신입생이 아니잖아.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를 이렇게 수련회처럼 합숙하면서 했었나 봐.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기 숙소에 방에 들어갔는데 선반 위에 기도 수첩이 올려져 있었대요. 이제 말하자면 같이 방 쓰는 사람이 우리 랩런트였던 거지. 그래서 이거 뭐예요? 했더니 그 랩런트가 자기가 만났고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 불신자였는데 이 청년이요. 얼마나 그 이전의 삶이 갈급했던지 우리 청년 제자들 중에 그거 못 해본 분 꽤 있을 텐데 이분이 성경을 통독했었대요. 뭐 성경만 통독했겠습니까? 많은 걸 찾아 헤맸겠죠. 너무 힘들고 갈급하니까 성경도 통독을 했었던 거예요. 막 찾아 헤맸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친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고 그냥 회사에서 뭐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라 그냥 간 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만남을 통해 복음을 받게 됐고 이 갈급하던 친구가 그래 나 예수 믿겠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그 짧은 만남을 통해서 했고 아마 그 회사가 좀 어디 지방에도 지사가 있고 서울에도 사무실이 있고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회사 시스템이 이렇게 펼쳐져 있나 봐요. 복음 전해줬던 그 친구는 다른 지방으로 말하자면 배정이 됐고 요 이제 불신자였다가 복음 받은 요 친구는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복음 전해줬던 그 랩런트가 서울로 가면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혼자 그냥 뚜벅뚜벅 걸어온 거예요. 물론 지하철 버스 타고 왔겠지만. 그래서 그냥 새가족 등록한 거예요. 그러다 청년부에 연결된 거예요. 몇 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랩런트로 또 파수꾼으로 너무 중요하게 이렇게 증인으로 딱 세우신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속에서 너무 중요한 축복들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많은 응답과 축복, 언약 속에 굳건히 서 있었던 이삭도 이 부분을 희미하게 놓쳐버렸다가 참 다행히 다시 되돌이키게 되죠. 그러면서 단순히 이게 사랑과 어떤 개인의 인생, 뭐 가정, 뭐 이런 영역에 머물러 있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부분이 이 개인의 삶과 가정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것과 모든 것을 좌우하는 일이기 때문에 에서와 달리 너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렘넌트니까 진짜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다른 신분과 다른 권세와 다른 배경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당부와 부탁을 이삭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키고 깨달아 전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본론을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아는 것이 근본이다. 이게 진짜 축복이고 응답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게 28장 3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죠. 더불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인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치우쳐 있었다. 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렘넌트로 불러 세우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야지만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너를 불러 세우셨다. 여기에 있어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돌아서지 않길 바란다. 그런 부탁을, 그런 당부를 전달하면서 이 여호와의 복, 하나님의 축복 속에 네가 거하기만 하면 여러 족속을,
237 나라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아니냐라고 이삭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파수꾼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찾아 누리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 축복권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만, 이 축복권과 이 특권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계획과 그 여정과 그리고 언약과 그리고 목표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달리 현장과 시대를 보실 수 있고 보셔야 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겉모양만 우리가 쳐다보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상식적으로 반드시 이해하고 갖춰야 될 부분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션을 전달하고 그렇게 또 다른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울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 그렇게 지시하신 거다. 이런 언약이라는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연애관, 또 사랑관, 또 만남에 대한 내 자세, 그리고 내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가정과 결혼이라는 이 축복,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찾아 누릴 중요한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그죠?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중요하다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결혼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결혼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고 계신 복이 그 절대적인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렇다면 이 만남과 결혼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축복인 거죠. 교재에는 5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주의하기만 하면 되겠고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언약을 딱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에서의 결혼입니다. 에서의 결혼이 28장 6절로 9절에 나타나는데 에서가 보시면요.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하는 걸 에서가 봤다는 건데 이게 원문의 의미를 단어를 좀 들여다보면 이 봤다는 거는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서 안전병에 주목하여 보는 장면처럼 그냥 이렇게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집중하고 자세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흘리면서 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저 야곱에게 내가 미워하는 야곱에게 축복했다.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여다본 거거든요. 의미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도 보시면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아버지 엄마가 이랬다는 거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요걸 자세히 보면서 그가 이렇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갔고 28절에 또 반복되잖아요. 에서가 또 본즉 그죠? 봤단 말이에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기 와이프 지금 2번 결혼했잖아요. 이런 상황에 자기 아내들을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구나. 자세히 봤는데 자신이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자세히 봤는데 아마 이렇게 그렇게 뭐 신중하지 못하거나 무조건 다혈질이거나 막 상 뒤엎고 이런 종류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저 야곱을 죽이고 싶고 막 분노에 사로잡히긴 했지만 이 사람이 한편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버지의 생각은 뭘까? 그러면서 좀 자세히 조용히 좀 집중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괜찮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찾아내는 답은 다 뭐예요? 자세히 보지만 오직 사람이에요. 사람에게서 모든 이유를 찾아내요. 오판하는 거죠. 무조건 남 탓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서 무슨 사람의 말만 마음에 막 담아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마음에 담을 수가 없는 상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를 받거나 비난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라고 하셨어요. 제가 완전 깜깜한 분야인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도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긴장 타는 사람들이 프로그래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막 돌아가면 사람이 막 프로그램 만드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딱딱 짜는 시대가 이미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장 다 잃어버리게 될 거다.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먹고 사냐 이런 걱정이 프로그래머들에게 가득하대요. 근데 한 유머 감각이 있는 프로그래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왜냐하면 그 클라이언트들이 자기가 의도하는 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그 인공지능한테 명령을 해서 결과물을 얻어낼 텐데, 말하자면 비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는 클라이언트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니즈는 언제나 끝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막 웃었다는 얘기를 제가 뭐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요. 그래요. 뭔가를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청년 때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끊임없이 막 요구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스스로 알고 하는 걸까?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빠져들게 되면 힘들 수도 있고, 그 정도 힘든 걸 넘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을 막 비난하고 힐난하고 어렵게 만들고 진짜 여러분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진짜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내가 살아나는 정도를 넘어 그 악한 현장과 시대도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살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비롯되는 거죠. 참 똑똑하고 훌륭하고 집중력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분별력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내가 축복받지 못한 이유가 에서가 해석하기로는 전부 다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수가 반복되거든요. 말하자면 때늦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결혼이 세 번째 결혼이죠. 에서가 찾아낸 방법, 뭐 본문 우리가 읽었으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거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거 보니 이럴 게 아니고 친척 아니냐, 그죠? 친척집 이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면 그러면은 우리 같은 혈통이니까, 아브라함 혈통이니까 그럼 문제될 거 없겠구나. 이러면 아버지의 마음도 위로가 될 거고 내가 빼앗긴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 아니겠냐. 사실은 축복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에서가 모르고 있어요.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여기고 경홀히 여겼다라는 그 영적인 상태가 절대로 변화받지 못한 채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고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뭐 불신자의 이야기, 에서의 이야기쯤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지시하신 언약이 너무나 정확하고 명쾌한데, 이 속에서 나는 모든 축복권을 누리며 인도받고 응답받고 선택할 수 있는 자인데
왜 내가 사람의 말을, 사람만을 마음에 담아놓고 살 것이냐. 이것이 에서의 불신앙 아니냐. 그죠? 그렇게 효율성을 따져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주 기가 막힌 처방을 발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와 전혀 상관없이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사탄 서밋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시대를 바르게 예측하고 대비하고 또 미리 응답의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우셨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24, 25 영원의 응답과 축복은 확실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서 이번 한 주간 특히 세계 렘넌트의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 주신 그 지시와 명령, 그 미션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고 되새기고 그 부분을 묵상하고 그 부분이 포럼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릴 만큼 중요한 증인으로 서게 되는 우리 귀중한 청년 제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 제자들이 24 기도의 시스템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은 25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른 신분을 주셨고 다른 권세를 주셨고 다른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25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니 이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어떤 상황, 현실, 조건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우리 청년 제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향하여 237 치유 서밋을 향해 도전하는 귀중한 파수꾼 제자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가 우리 청년 제자들의 삶이 세계화되어지고 이들의 업이 세계화를 넘어 복음화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